그러므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게 왜냐 하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꾸 마음대로 안 되고 하루 나가서 살아보면 죄만 짓고 오잖아요. 그래, 내 마음의 법하고 내 육체 속에 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으로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걸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법이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에게서 끊겨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요, 우리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주의 공기처럼 꽉 차 계시는데 이 우주의 공기처럼 꽉 차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꽉 채웠어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성령 하나님과 끊겨졌지만 이제 새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꽉 채워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죠. 예, 이게 성령님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성령님의 법은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끊겨졌던 영이 다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꽉 들어와 채워져 있으니까 다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 가만히 있어도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자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럼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졌거든 그 죄값을 갖다가 바쳐가지고 깨끗해져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지었지만 지은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갖다 갚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바쳤어요. 비싼 피로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율법을 내버리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 깨끗하게 살아라. 죄를 졌으면 죄값을 갚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갖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되더라니까요. 마음뿐이지 자꾸 육체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꽉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감동으로 우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못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여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요. 한문으로 쓰면 거룩할 성자 성령이라고도 그러고요. 성신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러고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로 불러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금박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 금박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 그러죠? 삼위일체라 그래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몸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3일 만에 살려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죽을 몸을 살려냅니다. 우리 죽을 몸을 살려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꽉 채워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을 때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무덤에서 살려냈는데요. 우리도 이제 죽으면 우리를 무덤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아빠 그런단 말입니다. 아버지, 그런 건 좀 철들어서 부르잖아요. 아빠, 이건 이제 막 젖 먹을 때 부르는 이름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홍혜선 전도사인가? 그분은요, 홍혜선 전도사님은요, 권뜻하면 그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 하라고 그러셔서 내가 했다고. 아니, 어느 아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셔서 내가 했다고. 그랬다고 그러세요. 아빠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늘나라를요, 우리가 물려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자녀들이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자분들도 다 아들입니다. 천당에는요, 천사처럼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요. 다 아들이에요. 여자분들도 딸이라고 그래도 되지만 아들이라고 하시면 더 좋아요. 성령이 친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셔요. 왜냐면요, 누가 그거 시켜서 합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당 가서 무릎 꿇으면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에서요. 그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냐하면요,
고난을 받으면요, 거기서 인내심이 생기고요, 인내심이 생기면서 연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고난 받은 것만큼 인격이 만들어져서 하늘 가서 상급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요, 고난 받는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가서 상급 받느라고 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사단이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연단이 돼가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상급이 더 많아요. 땅에서 출세할 생각하지 말고요, 고난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죽을 때는 참 내가 보람되게 살았다 그럽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 그랬잖아요. 하도 연단을 많이 받, 막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뭐 태장으로 3차례, 강도에 뭐 강의 위험, 뭐 감옥에 갇히고 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연단 속에서 바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사명을 감당했으니 내 앞에는 이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막 활짝 웃었거든요, 죽을 때. 고난 많이 받는 사람이 하늘에 가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가보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피조물도 원래는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카시아가 아니고 다 스포츠보다 더 부드럽고요, 포도알 하나가 한아름씩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때 이 만물들도 다시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걸 기다리고요,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 로마 교인들만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뭘 아직 몰라서 그래요.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예배당 가서 엎드려 있어요. 가만히 방에서든지요, 산에 가든지 엎드려 있으면 뭐라고 내 혼자 쭝얼쭝얼 해요. 그러죠? 맞죠? 남들 기도하는 데 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더니 나도 몰래 속 뭐라고 쫑알쫑알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걱정 마세요. 엎드려 있으면 저절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사기꾼한테 2억 꼈습니까? 4차 사기꾼한테 2천만 원 사기당했습니까? 집을 사기당했습니까? 아파트를 사기당했습니까? 전세 들어간 걸 사기당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물러났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을 지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 올라가고요. 하늘에 가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인격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매도 많이 맞았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요. 사기도 많이 당했고요.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합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 언제 아셨다고 그랬죠? 천지 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 미리 천당에 데려갈 사람을 너 찍어놨다는 겁니다. 아직 누가 착하고 누가 선하고 그게 없을 때요. 너 이렇게 미리 찍어놨단 말입니다. 천당 데려갈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여기 미리 정하신 그들이요. 요새 창세 전에 미리 너 선택해놨잖아요. 그 사람이 때가 되면 태어나게 해놓고요. 요 사람이 몇 살에 예수를 믿을 건가? 그날 딱 되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신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자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 사람 몸 밖에서 부르니까 외부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자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그 시간에 들어와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하나님의 신이 채워졌으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이 연결된 거잖아요. 내 몸에 채워졌으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런 상태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아담의 몸에서 빠져나가 버렸고 끊겨졌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끊겨진 거예요. 하나님에서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느끼질 못하는 거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아니 보이지도 않지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꽝 들어와서 온 몸에 꽝 채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채워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교회 갈 생각, 기도할 생각, 예수님 믿을 생각, 아무런 생각도 느끼지 못해요.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우리 몸속에 꽉 채워지는 거, 이거를 신학자들은 외부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를 외부적 부르심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영이 꽉 채워지는 거를 내부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절로 교회 가고 싶어져서 교회 다녀야지 묵견돼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예, 누가 만약에 우리를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천당 갑니까? 말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보고요. 왜 의롭죠?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의롭죠. 의롭단 말은 깨끗하단 말이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다. 옳다. 천당 들어가게 옳다.
이런 뜻인데요. 죄가 하나도 없다. 왜?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다. 왜 죄가 없죠?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미래에 지을 죄 다 갚아줬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예, 그럼 누가 우리를 그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꽉 채워져 가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됐는데 누가 이거를 끊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을 가하면은 끊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서머나 교인들을 감옥에다 갖다 가두면 안 믿어질까요? 감옥에 가둬도 내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칼로 막 찌르려고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가지고 주야!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 칼 가지고도 못 막아요. 이거는요. 못 끊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무슨 재주로 꺼집어내요? 못 꺼내요.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환난이 끊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아이고 40일 금식하면 더 많이 믿어지는데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으면 더 잘 믿어지는데요. 성령님의 감동이 더 강한데요.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아니 칼 가져와가지고 막 믿을까 안 믿을까 하면 주야 그런다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세상 수로로 신이 들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요 누가 꺼낼 수가 없어요. 이건요 죽인다고 그래도 안 되고 굶기면 더 잘 믿어 때리면 더 잘 믿어 핍박을 가하면 더 심하게 잘 믿어. 이건 못 막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선을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누가 우리 좀 예수님 좀 못 믿게 해봐요. 예. 누가 우리 아이고 세상스러워 있잖아요. 나처럼 개떡같이 믿어도 구원받느냐. 세상스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예수님 좀 못 믿게 만들어봐요. 되는가요? 아이고 감옥에 가두면 더 잘 믿어지는데요. 밥 굶기면 더 잘 믿어지는데요. 때리면 기도 더 많이 하는데요. 매를 때리면 더 많이 기도하는데 환난에 가하면 신앙이 더 깊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 몸속에서 꺼집어내야 되는데 누가 꺼내요? 칼 가지고 꺼냅니까? 핍박을 가한들 꺼냅니까? 밥을 굶기면 꺼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당 가는 거 있잖아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천당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는데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미리 천당에 데려가려고 너 하고 택해놓은 백성 요 사람만 천당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8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후처가 6을 더 낳았어요. 그런데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8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삭 한 사람만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8이나 돼도 7명을 선택을 못 받았어요. 하나만 선택받았어요. 또 야곱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도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동생의 형보다 더 크게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동생을 선택했고 형을 선택 안 했다.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태초에 그 창세전에 너 하고 택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천당 데려가려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을 꽉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누가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성령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한테 넣어준 것이 아니다. 또 아이고 나 성령 좀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노력하는 사람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태초에 너 하고 선택해 놓은 사람, 요 사람은 자기는 성령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댕덩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천당 가요.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꽝 내 몸속에 채워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연결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느낌으로요. 필링.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은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그래서 천당에 데려갈 사람과 안 데려갈 사람이 미리 정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뽑힌 겁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려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예, 그렇다면 뭐 미리 정해 있다면 뭐 그 안 정해준 사람은 뭐냐.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이게 사도 바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 이게 성경책에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못 받았습니다. 어찌 그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요. 그들은 의롭다함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러거든 이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가 있어야 구원된다. 행위가 따른 믿음이라야 구원된다. 그러거든 이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행위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의 법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아 됐는데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주실 겁니까?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저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떡하냐. 저 믿음을 보고 복 줘야 된다. 또 예루살렘 백성들, 바벨론 군대들이 칼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방문 열고 들어오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럼 저 부르짖는 저 믿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저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구원했단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고요, 천당도 보지도 못했고요,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아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거 봐라, 기다리고 있는 거 봐라. 예수님이 와서 구원에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저렇게 기다리고 저 서 있는 거 봐라. 저 믿음을 보고 구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믿음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천당도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보여, 십자가 못 박힌 것도 못 봤어. 그런데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이요,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행위를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아줬다고 입으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벌써 의로워졌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줬다고 시인하면은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함을 입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누구든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갚아줬다고 믿고 기다리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줬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은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몇 절인지요? 13절이요.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저도 제 죄 좀 해결해 주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은요, 그 시간에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 몸속에 꽝 집어넣어요. 그럼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연결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럼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웁니다. 또 그냥 데려가도 되지만 키워가지고 데려가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막 바벨론 군사가 칼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1초, 2초, 3초만 되면 막 찔러 죽일 텐데,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는 사람 다 살려주겠단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여,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 대문에 와서 띵동
저기야,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그러는 사람들은 어째서 우리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낸 거죠. 우리한테.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했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면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여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고 너는 이방인들이 우리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안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전파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고 그럼 나도 믿을 거야, 이게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방인의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유로 이제 저희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구원받게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더라면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모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줬고요.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걸 보고 그럼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도 구원받고 육체적인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단 말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드릴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자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시켜준단 말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자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의뢰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사기꾼한테 뭐 2억 떼었습니까? 2천만 원 사기꾼한테 떼었습니까? 전세자금 떼었습니까? 취직 자리를 놓쳤습니까? 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재판을 소송에 걸렸습니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갚아준다. 내가 너희보다 더 갚아준다. 우리가 무슨 죄로 사람을 갖다가 그 가족 식구를 데려다가 자동차 밑에다 집어넣고 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너희가 갚지 말아라. 너희가 갚지 말아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손으로